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희도 순종하며 이렇게 주님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저희들의 아픔과 걱정과 근심들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여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저희들에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3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 감사의 제목 3가지를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때 하려고 했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감사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직분은 일꾼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일꾼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내가 이것을 더 섬겨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구나.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엎드려야겠구나.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진정한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자리와 명예처럼 생각하면서 권위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의 자리를 너무 짐처럼 느끼면서 내가 이 직분을 맡는 순간 내 시간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의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최초의 집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장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 이전까지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이야기들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도 열심히였고, 기도도 열심히였고, 말씀 나눔도 열심히고, 가르침 배움도 열심히였고, 서로 떡을 떼는 것도 열심인데 뜬금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과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상황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교회는 성장하지만 사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내가 분명 우리가 말하기를 공회에서 예수를 그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복음을 증거하냐 하면서 제자들을 잡고 사도들을 잡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때에 복음은 끊임없이 그래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이 성장 속에서 오늘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성도가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다 보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교회가 실수를 합니다. 바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사역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줬고 헬라파 사람들을 놓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받을 것은 아닌데 한쪽만 받는 것에 대해 지금 부당하다고 여기고, 이 부당함이 원망함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결국 원망하는 이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하려고 합니다. 나의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면서 원망합니다. 지금 교회도 구제라는 좋은 일을 하다가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온 그 헌금을 사도들이 나눠줬는데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다.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너무나도 집중했었다. 여러분,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당연히 구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복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떡을 떼었지만 친교, 필요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지금 교회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친교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 예배는 없고 말씀과 기도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는 기뻐하면서 7 집사를 세우며 안수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 사람을 세워야지. 맞아.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했고 기뻐했고 한 마음이 됐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안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를 해결했더니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음은 더 전파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를 받았다. 여러분 제사장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외골수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외골수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영향이 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각자에게 부어주신 대로 감당할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직분은 교회의 뼈대와 같다. 뼈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선물로 주신 제도가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디아코니아가 바로 섬김이에요. 직분은 나를 높이려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나를 낮추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온전한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직분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가 사역을 나누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균형이 잡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큰 자가 오히려 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권위는 사람을 누르지만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세상 앞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 교회가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열매는 더 빠르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직분자들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만큼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예요. 지난 유스 수련회 때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후에 부모와 자녀 서로의 발을 닦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부모가 먼저 자녀의 발을 닦게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로 자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알았으면 했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내가 부모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때려서라도 안 바뀝니다. 근데 부모가 좀 그래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말씀과 섬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찌하든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직분자들은, 섬기는 분들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는 투명함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구제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자는 교회의 신뢰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투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직분자에게 기대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기대는 사람도 지치고 기대를 받는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도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목회자만 교회를 세우고 장로만, 직분자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를 세우는 작은 직분자이다. 심지어 아이들, 이루, 이든이, 니나, 아리, 이 아이들도 사실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또 그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과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또 저희들이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들부터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나도 직분자다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성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여러분 그거 잠깐은 부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유명한 사람 불러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직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때에 부흥해야지 안 해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직분은 길입니다. 직분은 교회의 장식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더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은 직분자이고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나는 모든 자리가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찌하든 예수를 보여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 첫사랑과 처음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직분자로서 하나님, 어찌하든 예수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섬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는 복성을 기도합니다.